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잘 알더라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자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자도를 그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은 스승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성도인 제자가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라고 그렇게 사전적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삶의 자세라는 이 표현 대신에 됨됨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의 됨됨이, 저 사람이 참 됨됨이가 바르다, 저 사람 됨됨이가 좋다, 뭐 이런 말을 할 때 그 됨됨이라는 말을 넣어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하는 어떤 됨됨이, 이것을 제자도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 됨됨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됨됨이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의 모습과 그 안에 있는 성품이 그 됨됨이에 나타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안과 밖에서 함께 드러나는 어떤 그 모습을 됨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 본문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에서 13절은 너희는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팔복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 너희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그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에서 제자들로 호칭이 바뀐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어쩌면 심령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애통하던 자들이었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어떤 괴로운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제자로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그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어떤 두 가지 그 특징을 이야기하며 소금과 빛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외로웠고 가난하고 정말 의지할 곳 없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들의 특징을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뭐 어떤 다른 자료나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것을 인용해서 이 소금을 설명하기 이전에 그냥 말씀에 그대로 적혀 있는 것 가운데에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으니 그 너희는 제자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이라는 단어 대신에 제자를 넣어서 이 13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너희 제자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까지 소금을 쓰고요. 만일 예수님의 제자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제자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제자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소금이 짠맛을 낼 때 소금이지 않습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저희가 주어진 말씀 그대로 보면 짠맛을 내야 소금인데, 이 소금을 가리키는 것이 결국 제자니까 제자가 제자다운 모습이 아닐 때는 버려진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도라는 말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가 어떤 드러내야 할 그런 됨됨이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버림받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문자 그대로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증명해주는 다른 병행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4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 35절을 읽어보시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이 혹시 가지신 성경책으로 읽어보면 이거 똑같은 말인데 왜 이거 굳이 이렇게 인용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말씀인 거는 맞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소금에 관련된 이 내용이 이 맛있는 소금은 버려진다는 이 내용이 빛과 함께 설명이 되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 14장 후반부에서는 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하는 이 내용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구절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누가복음의 그 14장 후반부에 이 소금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아마 교회를 조금만 다녀보신 분들 아마 들어본 비유일 겁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에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할 만한 그런 어떤 비용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겠느냐. 만약에 마련되지 않는 금액으로 공사를 시작하면 기초공사만 이루어지고 실제로 망대는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임금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어떤 왕은 10,000명의 군사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방 왕은 20,000명의 군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적으로 봤을 때 싸워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가서 화친을 청해라고 싸움을 시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어떤 일을 완수할 자신이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도를 설명할 때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제자가 될 수 없다면 네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부모도 뭐 처자도 나보다 덜 사랑하고 그러니까 미워하라는 말은 덜 사랑하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더 높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부모와 처자도 버릴 정도의 그 마음으로 나오고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두 가지 비유를 더하면 이 인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이 와도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시작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그 시도를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소금의 비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이 제자도를 잃게 되면 맛있는 소금이 버려지는 것처럼 이 제자는 세상에서도 받아주지 아니하고 교회에서도 받아주지 아니하는 정말 버림받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그런 경고가 이런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그리고 병행 구절만 참조해서 이 소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좀 상식적인 내용으로 한번 소금을 다뤄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소금이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는 있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가 아니하고 또 이 소금에 대한 설명이 시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절에 그 소금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때는 이 소금을 당연히 이 좋은 소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천일염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바다에 이렇게 논두렁 같은 걸 만들어서 바닷물을 고이게 한 다음에
그 물 바람과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물기가 날아가고 나면 남는 그 소금을 이렇게 담아서 정제하는 그 방법으로 쓰는 게 천일염인데, 이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로 옆에 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해는 그 일반 바다보다 10배나 높은 농도로 인해서 암염이라는 게 존재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뭐 락 솔트라고 하는데, 왜 락이 바위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금 덩어리가 뭉쳐가지고 바위처럼 되어 있는 그런 게 이 사해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면 소금인데, 이게 그러나 바로 소금으로 쓸 수 없는 게 바다에 그냥 널려져 자연스럽게 생긴 거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금속류 같은 어떤 불순물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조류 같은 것도 거기에 끼어 있어서 바로 사용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귀했던 이유가 소금 자체를 구하는 게 어려워서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의 사회적 그 사회에서 얻는 그 상황을 고려하면은 이게 정제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소금을 걸러내려면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여간 어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아까 또 한번 이렇게 제자도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먼저 뭐 물론 이것이 본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소금하면 가졌던 생각이, 사해에서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바위 같은 소금. 그렇지만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소금.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인데, 이게 제자도와 연결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짠맛 외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소금은 반드시 불순물이 제거되고 사용되어야 되는 그런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 불순물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좋은 소금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도와 연결시키면, 제자도 비록 정말 마음이 망가질 정도로 아프고 힘들어했던 사람들, 죄에 억눌려 있었고 뭐 귀신에 들려 있었고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고침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이 당시에는 이제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정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제자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이 소금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 히 정제되어야 되는 것이 좋은 소금을 말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니까 이 제자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많이 가진 제자일수록 좋은 제자라고 불린다는 것은 맞지만, 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무리 좋게 곱게 그 불순물이 제거된 소금이어도 이 소금은 세상에 뿌려질 때 그 용도를 정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뿌려져서 이 세상에 밋밋하고 맛이 없는 그것을 맛을 낼 때에 이 소금의 역할을 다한다는 것이죠. 제자로 이것을 이야기하면, 제자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서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무장하여서 경건 생활을 바르게 하여 그 정말 이 정제된 소금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 하고 있어서는 제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이 거룩함을 가지고 나가서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의 소금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마디른 소금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시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 암염, 그러니까 이 그 사해 바다에서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그 바위 같은 모양의 소금이 오랫동안 이 불순물 제거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그 해조류도 붙어 있고 다른 것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염화나트륨이 그 소금의 주 성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 소금, 그러니까 소금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짠기가 그 해조류나 다른 불순물에 흘러 들어가 버려서 소금 결정체 자체는 소금기가 거의 사라진 말 그대로 마디른 소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적절한 시기에 이 소금을 이 정제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마디된 소금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것은 흙으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떤 정말 쓸모없는 알갱이에 불과한 그런 덩어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이 이 아까 누가복음의 설명을 참조하면 이 끝까지 제자도의 모습을 가지고 갈 자신이 없이 이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이 중간에 낙오하고 버려질 때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저 스스로도 굉장히 이렇게 좀 무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소금의 기능은 부패 방지입니다. 옛날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우리가 뭐 자린고비라고 해서 그 절인 생선을 이렇게 올려놓고 뭐 그걸 끝까지 안 먹고 밥을 먹었다는 그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절여 놓으면 오래 보관이 되니까 그렇게 소금을 절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왜 옛날에 한때 그 수도원이 유행했었지 않습니까? 유럽 지역에서 그 수도원은 말 그대로 이 수도원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말씀만 가까이 하고 기도만 가까이 하고 경건 생활에 오직 최선을 다하는 그곳이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세상으로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이 너무 거룩해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와서야 그 생활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거룩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수도원에 가서야 가득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 수도원이 아니라 부자도 수도원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자도 자기 재산을 기부하고 그 고귀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그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도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도 정결하게 못했지만 세상의 자금이 수도원에 모이면 당연히 돈이 모인 곳에 부패밖에 일어나지 아니하겠죠. 그렇게 수도원들이 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 정화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만 어떤 거룩함과 그 경건 생활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도 어쩌면 부패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받은 그 소금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소금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빛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다른 성경 구절 하나를 먼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그 팔복에서 보았던 것처럼 정말 심령이 찌그러질 정도로 가난하고 어둠 속에 있었던 그런 시절이 분명 우리에게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육체적이건 어떤 심적인 것이건 간에 우리는 분명히 어떤 가난하고 어둡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우리에게 그 빛이 전가되었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빛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바울 사도도 이것을 인용하여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똑똑했는지 12살에 예일 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4년 뒤 16살에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남들은 입학할 때쯤 나이인 20살에 자신이 다녔던 예일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제 그 교수 생활을 몇 년만 하고 나와가지고는 이 사람이 한 1700 한 3, 40년대 그때 활동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 시대에 미국은 아직 이렇게 개척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에는 여전히 인디안들이 있었는데 그 인디안 선교를 나갔다고 합니다. 이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아무리 인디언 말을 연습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국어인 영어로 설교하는 것보다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이게 감동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인디언 말을 배운 것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설교를 한 편 딱 준비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성경책을 한 권 딱 들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백인들도 이 성경책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당신 인디안들처럼 야만인이었습니다. 저희도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영국 땅에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미개한 그 야만인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하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정말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이 빛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의 이 무지한 이 지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성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빛이라는 말로 다른 설교문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이 거룩함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비치는 빛과 같아서 사람의 지성은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사람의 지성은 빛이 아닌 어둠으로 채워졌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자연스럽게 이 다 어두움으로 그 변질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지성이 다시 빛으로 채워지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디언들에게 이렇게 그 복음을 전했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빛이라는 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저기 태양이 보이지 않냐, 저 밝은 태양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1000배나 더 밝다라고 그렇게 이제 자신이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면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설교를 마쳤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한국 역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짧게 나누었던 그 이수정 씨의 이야기를 봐서도 그 시대에는 정말 암울한 시대였고 우리는 뭐 야만인이라고 하기에도 정말 부끄러운 정말 침략당하고 늘 얻어맞는 어떤 정말 그 당시는 너무나도 아픈 마음만 가진 그런 민족이었지만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는 우리의 무지가 깨어지고 교회가 서고 학교가 서고 그리고 병원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이 전해지며 우리는 정말 건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조금씩 나아졌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것과 들어오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투영시켜서 이 세상에 분명히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저는 이 구절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좋은 소금이다 밝은 빛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 우리가 쌀 한 말, 두 말 할 때 그 측량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모디오스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어떤 마른 곡식을 그 측량하는 단위의 일부입니다. 왜 우리도 쌀 한 대 다 뭐 쌀 한 말 주세요 할 때 그 무게만큼 들어가는 그런 어떤 바스켓에 그걸 탁 떠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한 모디우스만큼이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일정한 그 마른 곡식이 들어갈 만한 그런 바스켓 모양의 그 측정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 안에 둔다는 것은 그런 어떤 곡식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빛을 가려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빛이라면 이렇게 말 아래에 둔다는 것은 이 그릇으로 빛을 가리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등불을 켜서 그것을 가리지는 않지요. 아시다시피 가장 잘 보이는 그 등경 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촛대 위에 이 등불을 놔두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으로 변화받아 우리 안에 그 태양보다 1000배나 강한 그 빛이 비추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됨됨이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면 우리는 이 모습을 세상에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잘 비판받는 게 이런 거죠. 나는 교회 안 갈랍니다. 왜요? 아이고 그 교회 가면은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닮았어요. 그것은 가식적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 닮았어요.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정말 그들도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은 잘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 보여지는 우리가 마치 이 촛대 위에 놓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들의 눈에는 이 정말 빛다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때 그런 비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그런 말이긴 합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그런 어떤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비단 어떤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우리의 위치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곳에 있고 비판받기 쉬운 자리에 있으니 우리가 정말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이 성화되기를 힘써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금이 정제되고 나서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유지하는 시간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에 증거하는 시간이 주어져야 이것이 여기서 16절에서 말하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촛대의 자리는 좋아서 거기에 있는데 그 모습이 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래서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믿지 않는 자, 뭐 이런 자를 떠나라,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경건의 모양,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저라면 제가 만약에 그러면서도 아무런 어떤 소금과 빛의 그런 그 기능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정말 그런 사람은 이 디모데후서에서도 그런 사람은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은 맛이른 소금으로 버려져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 된다는 그 말씀이 동일하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됨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이 됨됨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 고신대학원 원장님으로 계신
최승락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 수업 시간마다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됨됨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 왜 비동사 아시죠? be에 ing를 붙이면 being이 돼서 그게 일종의 어떤 그 존재, 어떤 됨됨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being이 왜 doing, do 아시죠? do에 ing 무엇을 하다. 그러니까 doing보다 먼저다라고 항상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being,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됨됨이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과 행동이 나오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됨됨이를 먼저 갖추기를 노력하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마 그게 오늘 이 소금과 빛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갓 정말 애통하는 자였고 심령이 가난한 자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고 무언가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갓 제자들이 되었는데 그들 앞에 주신 그들의 특징으로 소개한 두 단어가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 이 됨됨이가 소금과 같은 됨됨이고 빛과 같은 됨됨이라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그리고 빛처럼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being이 이 doing보다 앞서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겠습니다. 성경에서 굳이 예제를 찾는다면 왜 못된 열매는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선한 것이 밖으로 드러날 것이고 우리 안에 선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숨기려 해도 결국 우리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선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 버려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먼저는 이 정제된 소금이 될 수 있게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처럼 지켜주시고 개인적으로도 또 공동체를 위해서도 먼저 이 교회도 예배가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잘 드려지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성도들은 기도하는 모습이 유지되어야 우리가 사람을 초청했을 때 이곳이 그 사람들이 정제되는 곳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만 할 뿐이 아니라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가 각 속해져 있는 그런 공동체와 내가 속해져 있는 그런 사회의 한 자리에서 우리가 소금의 기능과 빛의 기능을 잘 감당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한 이 말씀을 부끄럽지 않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소금이나 빛에 비유되기에는 부족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기 원합니다. 나 스스로 보기에도 빛의 모습이 아닌 것 같고 소금의 모습이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살기 힘쓰기 원합니다. 예배의 진정성을 다하여 늘 예배를 드리고 늘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저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드러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또 우리가 비록 무언가 아직 배워야 할 게 있을지라도 주님 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우리가 맛있는 소금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맛이 있는 소금처럼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내고 우리가 등경 위에 놓인 등불처럼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